예언자들 중에서도 상당히 날카로운 그런 예언자로 되어져 있어요. 아모스의 예언은 그 시대를 평가하는 말씀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에서 많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아모스의 그 메시지 중에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주변 국가들의 이방인들, 이방 나라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아주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경고하는 또 책망하는 말씀들로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이 아주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늘 침범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끌고 가고 죄물들을 약탈해 갔던 이방 민족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 이방인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의 나라는 수리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블레셋 잘 아시죠? 두로라는 나라가 있었고 에돔, 암몬 이런 나라들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아주 굉장히 위협을 많이 했어요. 이 이방의 나라들이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아주 자주 침범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많은 고통을 당했고요. 이렇게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을 괴롭힌 것을 하나님은 죄로 여기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들. 그 다음 아모스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책망의 메시지인데요.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 대한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뜨거운 사랑, 변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을 배신합니다. 파렴치하게도 계속 말씀을 지키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고 우상을 섬기는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선지자는 따라서 하실까요? 회개하라. 아주 우렁차게 외쳤어요.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이방인들 멸망 심판받듯이 우리들도 이스라엘도 결국 심판받는다, 그런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그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아모스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은 더 큰 그런 어떤 시련과 고난을 겪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언제까지 더 매를 맞으려고 하느냐, 그런 내용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좀 뜨끔은 하겠죠. 그러면 신앙생활을 더 아주 진실하게 해야 되는데 형식만 갖추는 거예요. 형식은 유대교는 율법의 어떤 형식만을 가지고 있었고 예배하는 척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척하고 그러면서 제일 잘 믿는 것 같이 한단 말이죠. 결국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은 너무너무 가증스럽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제대로 모든 것을 갖추어서 참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고 하는 척만 한다. 그러므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향해서 눈물로 외치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속히 돌아서라. 정말 진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백성으로 돌아서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메시아 왕국, 메시아가 오셔서 새로운 국가를 이제 건설하시고 영원한 왕국의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을 이루게 되면 결국 메시아가 오셔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신다는 거고, 그 메시아가 건설하시는 국가는 영원한 왕국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서 과거를 살펴보는 거죠. 국가적인 역사.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의 과거에도 대한 그런 일들도 뭐 돌아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이 좀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지나간 과거의 흐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현실을 비교해보고 살피고 또 그러면 새로운 미래를 다시금 만들어 가자고 하는 그런 외침이 아모스 선지자의 하나님의 전하는 말씀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경우처럼 우리나라의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셨고요. 지금도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응답을 하고도 또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섬기는 이런 신앙의 삶을 우리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믿는 사람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왔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모든 기독교가 교회가 또 모든 성도들이 그렇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적인 위기나 정치적 격동의 흐름도 있었어요. 경제적 위기의 시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민족은 아직도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고쳐야 될 것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안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도 사회에 그런 정말 고쳐야 될 건 어지러운 모든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바르게 행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거지.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 지금 옛날보다 좀 줄어들었습니까?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이 우상 숭배는 힘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형식적이 되죠. 허영심, 이기심 이런 것들 모두 다 고치고 버려야 될 것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잘 버리지 못하고 그저 내 가는 길로만 그저 이기심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떤 모습을 통해서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민족적 회개죠. 그리고 민족적인 기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전부 우상 숭배가 다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 이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살리라, 산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제목은 바로 이러한 우리나라의 미래를 향한 소망의 말씀이고요. 여러분들과 저의 미래에 대한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모스서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군인들까지 전쟁에다 자꾸 패전하니까 죽고 끌려가고 이게 자꾸 줄어든단 말이죠. 백성들도 자꾸 하나님을 막 잘 섬기던 사람들 자꾸 우상 숭배로 넘어가고 이방 신앙들을 갖게 되고 결국 그렇게 되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비참하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를 말씀하고 너희들은 다 무너지고 만다는 거죠.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이 지금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니까. 결국 이런 모습은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모습이 되어가는 이스라엘을 설명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에서 엎드렸다고 하는 말씀은 멸망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오랜 세월 동안 이게 사실 반복되어 왔어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엎드려져 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곧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곤 했던 것이 구약 성서 읽어보면 상당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가. 아마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마도 수백 번도 더 있었던 일들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이제 포기하시려고 하는 거죠. 너무도 불신앙의 길을 가니까 내용의 말씀을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게 하나님께서 엎드려진 그 상황에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손을 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엎드려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 오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손을 떼시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관여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 마귀의 세력들이 달라붙는 거 아니겠어요? 사탄 마귀들, 우상 귀신들이 다 달라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철부지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아이는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유괴하는 사람에게 붙들려 가서 유괴범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파출소나 미아보호소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근데 그 아이가 어떤 보호를 받아야 가장 행복한 보호가 되겠어요? 이건 부모지요. 부모의 보호를 받는 아이가 제일 행복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가장 행복한 나라 민족이 돼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쉬운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1000만 원 수입이 100만 원으로 줄어요. 100만 원의 수입이 10만 원으로 줍니다. 10만 원의 수입이 1만 원으로 줄어든단 말이죠. 그런 모습을 갖고 이게 자꾸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엎드려져 가는 길. 근데 이게 또 다시 이게 회복이 되면 좋은데 회복이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니까 회복이 안 된다는 말씀을 말씀하는 겁니다. 옛날부터 성읍이나 도시에 사람의 왕래가 빈번해야 번영하고 잘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슈퍼마켓, 상가, 시장 같은 것도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해야 번성해지는 것이지요. 근데 웬일인지 사람의 왕래가 줄어들고 서로 사람 만나기 어려워지게 되면 시장, 슈퍼마켓, 여러분 지난번 추석 연휴 때도 보면 이 길가에 자동차도 한가했다고요. 많지 않았어요. 저기 노는 시장도 가끔 가보긴 하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많지 않으면 이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없어? 그러면 그 상인들은 허전하겠지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게 1000명이 100명, 100명이 10명을 준다. 오늘 말씀 보면 1000명의 용사가 군대 전쟁에 나가서 싸웠어요. 근데 싸우다 보니까 아마 패전한 것 같아요. 전투에서. 그 남은 병력의 숫자가 100명밖에 남지 않았다. 1000명이 나갔는데 그 100명을 다시 정리해서 전쟁터로 내보냈는데 이번에는 10명밖에 남지 않았다. 전쟁으로 죽고 포로로 붙잡혀 갔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엎드려졌어요. 근데 이거 이제 군사들이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도 없어요. 일으켜줄 사람도 없어요. 1000은 100으로 100은 10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비극적인 현실이 만들어진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일을 이렇게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도무지 이게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되는 일도 생각대로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외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더 큰 소리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면 산다.
네 방법으로, 네 머리로, 네 경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찾는 그것에 길과 희망이 있다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엎드려졌다고 해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가 불신앙 생활했는데 회개합니다. 이번만 도와주세요.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삶의 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데는요, 정도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니에요. 그 길에 어떤 정도가 어떤 길이겠어요? 성도 여러분, 그 길은 세상적인 방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하는 방법에 그 길로 나가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아모스서 5장 5절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아멘. 살기 힘들고 나라가 어려워지고 주변 전세가 급박해지더라도 세상 길에서 살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아모스 선지자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겁니다. 길갈, 베델, 브엘세바는 이게 원래 다 하나님의 종들이나 그 유명한 신앙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난 장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장소들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전부 그런 자리가 다 우상의 전각이 세워져 있는 곳들로 더 변질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대로 찾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살기가 힘들고 사업이 잘 안 되죠. 위기의식이 자꾸 높아져 가죠. 이건 이제 쫄딱 망한단 말이죠. 이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되면 뭐 점 보는 집들이 굉장히 뭐 아주 그냥 흥황이 잘 된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 전문으로 점을 봐주는 점쟁이도 있다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때가 되면 그런 데를 찾아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믿는 사람 절을 찾아가고 무당 점쟁이를 찾아가고 빌고 수리 사바하 뭐 하면서 뭐 빌고 주문을 외우고 구술하고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런 것들이 다 세상의 방법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상의 전에 들어선 길갈, 베델, 브엘세바, 하나님이 우상들이 들어섰으니까 옛날에 베델 같은 경우도 야곱이 자다가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돌을 세워서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했는데 그게 우상 숭배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을 멸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 그곳을 찾아가면 그곳이 멸망하면서 찾아간 사람도 같이 멸망당한다 그 말씀. 길갈에는 적군이 매복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찾아갔다가는 모조리 포로가 되고 붙들려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찾아갈 곳이 있고 찾아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어요. 찾아가면 안 돼요. 그런 데는 안 될 곳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고 말해요. 본래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 아닙니까?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제단은 폐락을 하고 우상의 제단이 만들어졌다. 세상 길로 들어서게 되면 그렇습니다. 살 길을 오히려 더 심각한 죽음의 길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만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찾아야 합니다. 아모스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서 5장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부분만 따왔어요. 성도 여러분, 어떤 아이가 오늘 길을 열심히 가다가 길바닥에서 5,000원을 주었답니다. 신났겠죠, 그 아이가. 그날부터 아이는 버릇이 생겼는데 자꾸 그 아이가 성장할 거 아니에요. 커가면서 죽을 때까지, 어른이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목을 구부리고 땅만 바라보고 뭐 또 주술 게 없나 이렇게 바라보고 살았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29,516개 단추를 주셨대. 어른이 돼서 죽을 때까지 단추를 29,000개, 한 3만 개쯤 주신 것 같아요. 5,412개 바늘을 주셨답니다. 근데 왜 바늘이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나 몰라? 나는 안 주워서 잘 모르겠어요. 여전도의 분들 그 바늘 조심하십시오. 떨구지 않도록. 하여튼 5,412개 바늘 주셨고요. 돈은요, 이게 또 이상해. 120원밖에 주질 못했다는 거예요. 아마 10원짜리 동전이나 뭐 1원짜리 동전을 주셨는지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나이 들어가 어떻게 허리가 구부러졌대요. 그렇죠. 밤낮 이러고 보고 다니니까. 성격은 뭐 자기 생각대로 아마 이게 주워지지가 않으니까 신경질만 살아있었다는. 신경질이 아주 신경질적이 됐고 생활은 어떻게 해요? 인색해졌다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찾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뭔지도 모르고 아주 뭔가 돈 5,000원 주는 것 때문에 늙어 죽을 때까지 뭐를 찾으려고 그랬다. 해녀는 바닷속에 들어가서 해초나 해삼, 전복, 소라 같은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인지 해녀의 눈은 들어가서 자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두리번거리는 눈을 가지고 있대, 해녀들이. 성도 여러분, 사실 그럴 것 같습니다. 소매치기 눈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는 뭐 빨리 눈치채야 되니까요. 눈이 바짝바짝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눈은 어떨까요? 아가서 4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아멘.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이게 뭐예요? 자기 염소가 뜯어먹을 풀, 그거를 찾는 눈 모습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비둘기 눈과 같다는 말을 했어요. 비둘기 눈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비둘기야, 그새는 제가도 이 말씀 준비하다가 어제도 낮에 내려와서 비둘기 좀 보려고 그랬더니 어제는 비둘기가 우리 뒷마당으로 안 날아오더라고요. 근데 이 비둘기의 눈이요, 산만하지가 않답니다. 이것저것 그냥 이렇게 이러고 돌아다니는 그런 눈이 아니래요. 한번 딱 보면은 그것만 집중해서 바라다본대요. 그냥 그 사물만을 바라보고. 그래서 비둘기 같은 눈은 아가서 우리 4장 1절만 나온 얘기인데, 술람미의 눈은 자기 사랑의 솔로몬만을 바라다보는 그런 의미의 눈으로서 비둘기 같은 눈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것이 비둘기의 눈의 의미이고, 그 눈은 오직 그의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만 바라보는 눈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은 비둘기처럼 하나님만을 우러러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욥기서 8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어떤 눈을 뜨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부지런한 눈이 돼야 돼. 부지런해야 한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욥기서 8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간구하라는 말씀이에요. 급하고 소중하게 부지런히 참고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위기에 부닥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시달릴 때, 힘이 없고 마음이 약해질 때, 외롭고 속상할 때,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것 찾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주야 외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말씀이에요. 부지런히 해야 돼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찾아요. 믿음 없이 찾으면 하나님 찾아지겠어요? 아모스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며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천체의 우주 만상을 하나님은 지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절망이 희망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바뀐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서 부활의 생명을 찾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파도 같은 기세로 역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악인들이, 이방인들이 우선 감당 못합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찾으라는 뜻의 말씀이죠.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하실까요? 삽니다. 큰 소리로 삽니다. 찾으면 삽니다. 성도 여러분, 찾으면 살아요.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 읽으시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만날 만한 때 찾으면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면 또 만나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악인이, 불의한 자가 그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너그럽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나 한 사람이 살아요. 또 다른 사람도 살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나라와 민족이 삽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됩니다. 사망이 변하여 새 생명이 됩니다.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지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음으로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평화가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 줄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부지런히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찾게 하소서.